성경 말씀 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여러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 2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 종교적인 대표자, 정치적인 대표자로서는 로마인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게 유대인과 로마인,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세계에서는 온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협력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로마 총독은 그걸 받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합력해서 그랬다고 말이죠. 근데 이걸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건 이제 어떤 기득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새로운 세력을 말살시킨 거죠. 근데 이것이 근원으로 올라가면 아담의 기득권이에요. 예, 아담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기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아담의 세계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담의 세계가 이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는 그걸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아담이 예수를 죽인 거죠. 예, 그 뒤에는 사단이 있지만, 예, 로마인과 유대인, 하지만 그 뒤에는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은 자기 세계를 이제 잃지 않으려니까.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예, 가인은 재물을 들려갔다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은 연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 형이잖아요. 형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이제 동생한테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역사도 계속 그래요. 예,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어쩐지 그걸 복원하려고 하고, 예, 안 뺏기려고. 지금 카다피가 그러잖아요. 에집트인가 어디선가 지금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그래서 40년 독재를 하다가 이제 반기를 들게 됐는데,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고 전체 카다피가 물러나라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진압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해 가지고 지금 자기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 아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아담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면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자가 기득권을 갖지 못한 자를 계속 축출해내는 겁니다. 예,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계속 몰아내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계속해요.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이제 그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가인과 아벨, 그것이 세상이구나. 예? 가인과 아벨,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세계를 말한 거구나. 그리고 그 아담의 세계란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가인과 아벨의 일이죠. 알고 보면은. 예, 어느 누구, 뭐 아무개, 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인과 아벨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예, 세상에 이제 가인이 됐다가 아벨이 됐다 늘 이러거든요. 어느 때는 야당이 됐다가 어느 때는 여당이 됐다 이러니까 어느 때는 강자가 됐다가 약자가 됐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원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유태인 회당에 가서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권석일 형제가 푸승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니냐 이러니까 유대인 회당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 우리는 죽인 일 없다 이거예요. 예,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근데 결국 그 배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내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 사람이 로마인일 수도 있고 내가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안 죽였단 말도 맞는 말이고 당신들 죽였지 않냐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했냐? 이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합당하지 않는 질서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바로 발라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부당한 질서를 하나님이 옳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옛것을 끝내고 예, 그러니까 방법이 아주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가인 아벨로 해서 쭉 내려온 이 거대한 역사를 또 같은 힘으로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끝내고 예,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되고 약자가 강자되고 한 일은 끝이 없어요. 예, 언젠가는 또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약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통일돼서 강하게 돼가지고 언젠가 또 뭐 만주까지 다 우리가 침략하고 뭐 이래 가지고 또 일본을 또 우리가 침략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찌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일본에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폭삭 무너졌다 이러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언제든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옛 것을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분이 끝내신 세계를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뭘 끝냈는가? 그냥 가인은 가인대로 그냥 있고 말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냥 있고 말이죠. 강대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약소국은 여전히 약소국이고 그렇잖아요. 고구려 때부터 뭐 우리는 계속 물론 그때는 좀 컸지만은 중국에 비하면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달하고 있어요. 한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꿔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있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있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환경을 다 바꿔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도 없어요. 그건 못해요.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이용해서. 예. 제가 예를 들어 저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반건강 상태로 일생을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이제 뭐 3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힘을 그밖에 못 쓰니까. 자, 그런데 내가 막 갑자기 몸이 확 환골탈태해가지고 말이지. 막 뭐 자이언트가 된다. 뭐 이래 가지고 내가 살기를 바란다면 영 불가능하죠. 예, 그건 지옥에 가도 안 되고 천당에 가도 안 되고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있는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취하려고 생각하면 없지요. 뭐. 예. 자, 자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하고 배추밖에 없으면 무하고 배추만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무하고 배추만 가지고 못하겠다. 나는 이런 가지고는 요리 못해. 이런 사람은 이건 요리사가 아닌 거라. 예. 무하고 배추만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것도 없고 무밖에 없으면 무만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죠. 예. 그래도 맛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건 아주 핫발이란 말입니다. 아주 핫발이요. 그러니까 무는 배추가 있어야 되는데 배추가 없으니까 만 못해. 이건
아주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오직이 모르면 그러겠냐 이거예요. 오직이 모르면. 그렇지 않아요? 지푸라기에다가도 양념만 하면 먹는다는데. 그런 거 많아요. 보름에 그 나물 먹는 거 보면요. 완전히 여물이거든, 여물. 예? 근데 서양 사람이 보면 여물일 거라, 여물.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막 간을 맞춰갖고 해놓으니까 말이지. 그 먹게 된다고요. 그 간맛이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보름에 이제 찰밥을 먹잖아요, 또. 어제 먹어보니까 찰밥을 먹을 때는 딱 그런 나물이 필요해. 먹어보니까. 왜냐하면 찰밥이 이거 끈끈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이게 먹기 어려워요. 금방 질려버려. 근데 그렇게 그 여물 같은 것을 같이 섞어 먹어야. 그래야. 예, 그래야 이게 제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 많이 회복한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나물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여물 같은 나물인데, 이건 뭐 먹어서 뭐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말. 마침 찰밥을 가져왔었는 거야. 찰밥 먹으려면 그거 있어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인생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 어떻게 잘 사용하냐 이게 이제 기술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건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도 아니고 로마인만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합하면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중세가 그런 때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합해가지고 하나가 됐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이죠. 예,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으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뛰어내리게 하든지 뭐 무슨 좀 거기다가 획기적인 방법을 써서 가인과 아벨의 세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 될 건데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까지 듣고 앉아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 답답하신 분이다. 그 마지막에는 그 말을 왜 듣냐 이겁니다. 좀 잘했으면 그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잘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뭔가 좀 했으면 그 아주 하나님 이름이 영락없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까지 가버리니까 하나님도 정말 좀 안 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고 계신가? 왜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옛 것을 끝내셨다. 옛 것을. 예, 우리 옛 것이 끝나려면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옛 것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거기서 뭘 도와줘 가지고 뛰어내리게 한다든지 이러면 되냐? 그러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것을 끝내려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죠. 여기서 옛 것을 끝내고 예수를 다시 살리셔. 그래가지고 새 창조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 집을 딱 뜯어버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뜯어버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새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딱 뜯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뜯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땜질을 하는 거라. 땜질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헌집 고치다 보면. 그러든. 제가 해봐도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보면 싹 쓸어뿌고 그냥 깨끗하게 막 새로 해보면 좋겠다. 근데 항상 돈이 그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는 못하겠고 이놈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잘 안 돼요. 저는 일을 잘 못해. 그걸 재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가 있으니까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셨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그냥 놔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보라 새 것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보라 새 것이 안 되건 예, 뭔가 있어 가지고 된 거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났는가 아니면 살림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었으면 나 스스로는 못 살지요. 누가 살려줘야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 데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히라보를 찾아보면 다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살아나셨다 한 데도 우리말로는 살아나셨다고 번역했지만은 그 원문에는 수동태를 썼단 말입니다. 비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려줘서 산 걸 말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다. 그러면 신이겠죠. 그렇잖아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죽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인류가 동원돼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 때도 누군가 살려줘야 사는 거지. 내 혼자 죽은 사람은 내 혼자 살지 몰라도 내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혼자 살아나겠냐 이겁니다. 이치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실 때도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그 문맥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쓰기도 하고 뭐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그 문맥 때문에 우리말에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내용은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살림을 받은 것. 예,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살아났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 스스로 살아났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은 스스로 살아났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살림을 받았으니까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나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살아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내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스스로 살아났으니까. 그럼 나는 스스로 못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살아났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 스스로 살아나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죠. 아, 살림을 받았다면 나도 살림 받으면 되는구나.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서 살았다. 이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 저절로 일어났다. 이러면 야, 그거 정말 신기한 인간이네. 뭐 이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못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예,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았다. 이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섰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 뭐 스스로 깨달았다. 이건 이제 절에 가면 그 필요해요. 스스로 깨달았다 이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깨달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스스로 깨달은 것은. 누구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차이가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산 거하고 누가 나를 살려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고 살려주셔서 산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온 인류가 합해가지고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렸다. 야, 이것이 우리 희망이잖아요. 예, 우리도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속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는 아담처럼 또 바벨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 가인과 아벨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구원의 손길이 펼쳐가지고 살아나야만 그 희망이 있지. 나 스스로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 부처님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가능해요. 예, 부처님 혼자 사실 거라 아마도. 예, 혼자. 그래가지고 석굴하면서 탁 미소를 띠고 앉아있죠. 그렇잖아요. 혼자 살았으니까 딱 미소를 띠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미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죽는데 어떻게 미소를 지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자기는 똑똑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갑자기 막 깨달았다.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슈퍼맨이죠, 슈퍼맨. 예. 그렇지만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 나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 누가 살려서 살렸다. 그러면 뭐 자존심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인데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누가 살려서 살린 사람은 나를 살려. 자기 스스로 산 사람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라운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거다. 예,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자, 오늘 우리는 살리는 세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을 끝냈다. 어떻게 끝냈냐면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신과 같은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건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고 선악을 하는 지식이 하나님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다. 예,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면 그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지금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신인지 모르겠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이렇잖아요. 이 말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사람이지만은 십자가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십자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니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 말이지 이제 보니까 아니네 이래 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만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를 봤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안 속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아니네. 아니네.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네. 네, 아니네. 아니네. 서울 사람들은 아니네. 대구 사람들은 아니네. 아니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그 사람 보라 이거.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면 보라. 저 사람 보라 이거. 자, 네가 능력으로든지 지혜로든지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보고 네가 마음 돌려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 우리 속에는 깊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네가 이 선악을 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어요. 어딘가에 가서 그런 장소가 되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딱 재판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재판장이란 말이나 하나님이란 말이나 다 같은 동의예요. 동의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다. 자, 그러니 여기서 아주 이상하게 인간이 끝나잖아요. 총칼로 끝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강대국이 뭐 약소국 되고 약소국이 강대국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아주 바닥부터 끝나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아주 바닥부터 끝난 거잖아요 이게. 예. 다시 여지가 없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완전히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 이건 아주 완전 거짓말이다. 우리가 속았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뒀느냐? 왜 그냥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도록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 거기서 만일 뛰어내렸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네. 될 수 없네. 이걸 보고도 또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걸 보고도 안 되면 말이에요. 물론 뭐 오늘 당장 확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물건 보듯이 보이질 않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놓으면 그 사람을 보니까 아니네. 그 사람을 보니까 거짓말이네. 그 사람을 보니까 틀렸네. 어느 날인가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 이 한마디 때문에 들어온 것이 세상입니다. 이제 네가 선악을 하느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인생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건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 엄청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거 뭐 물질적인 세계가 끝났단 말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헛된 가능성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고 인생의 헛된 욕망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헛된 생각, 헛생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이건 이제 작은 거지만 자기 주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좀 나댄 사람 보면 우리가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한 게 아니고 어리석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대부분 성공을 못해 또.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 안 빠져 죽을지 모르고 이제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헛된 욕망을 끝내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정상적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리에 오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도 거의 제대로 안 들린다고요. 구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때까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율법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줬냐? 바로 그걸 끝내려고 준 거다. 율법을 보면 막 덤벼들 거라 이겁니다. 됐다 그러고 덤벼들 거라 이거예요. 그 덤벼들면 죽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율법을 보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나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양심으로 그걸 보면 옳단 말입니다. 옳으니까 내가 덤벼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해보면 절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속에 들어있던 게 깊이 들어있던 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의 헛된 욕망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욕망이 다 헛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믿으면, 자,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 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되고 죄사함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야, 예, 이 기초에서 시작해야만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예,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있어야 이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신가요? 못 외우신다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거기 다 들었잖아요. 거기 다 들었어요. 그걸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냥 예수 믿어갖고 안 돼요. 그냥 예수 건성으로 믿어갖고 이건 효과가 없어요. 예,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자, 끝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 끝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끝냈다. 한 사람 안에서. 자기가 또 다시 끝나려고 막 노력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끝내보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막 해봅니다. 자기를 끝내보려고. 근데 그 자기를 끝내려고 하는 건 뭘 끝내려면 자기 성질을 끝내려는 거거든요. 예, 자기 성질이 좋은 사람 끝내려고 안 해요. 성질이 못된 사람이 끝내려고 하거든요. 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보니까 이놈 성질 때문에 이거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그 성질을 끝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끝내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걸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아무리 끝내도 똑같아요. 다 끝난 사람도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가 남아 있어요. 다 끝나도 모든 게 다 끝나고 다 수양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맑은 물로 다 씻어버려도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더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그럴수록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수록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개차반 같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싹 갈고 닦아놓은 말입니다. 이제 좀 될 것 같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이 어렵다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어려워. 기초가 어렵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면 내 주제, 내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생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용해지잖아요. 내 생각이 조용해지고 시끄러웠던 모든 게 다 잔잔해진다고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절망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절망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건. 절에 가니까 뭐 아주 자존심 불편해. 네가 부처다, 뭐 너 안에 뭐 또 다 들었다. 네 안에 막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뭐 흙이다 이러니까 도대체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 예,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예, 죽으심은 새 창조의 기반이 됐죠.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 집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구속과 속죄란 건 기반이에요. 구속과 속죄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집을 짓기 위한 기반입니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속과 속죄는. 부활은 영생의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부활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되는 겁니다. 예, 예, 영생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속죄는 수단이지만은 교회나 연합이나 영생은 목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이걸 그냥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연합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그냥 교회도 있고 연합도 있고 영생도 있잖아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 예수님 부활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부활로 인한 교회,
부활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예, 부활 아니면 연합이 안 되고, 부활 아니면 영생이 안 돼. 근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 있단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사람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란 말은 그 단체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이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 다른 하나의 인류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예, 사단의 죽이는 세계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세계가 열렸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죽이는 것이 됐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망이에요. 갈수록 더 사망이에요. 열심히 하면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 예? 그러나 이것은 끝없이 사망의 세계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는 결국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세계는 죽이는 세계다. 이건. 개 보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어느 예언자가 가서 개 중에 어떤 예언자가 너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랬으면 참 오늘 복음을 들었다 그런 생각했죠. 근데 그날부터 사망이다 이제 이건. 왜?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래 갈수록 사망일 거 아니겠어요? 더 열심히 놀아가면 더 사망이 되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 그때는. 너무너무 희망이 찼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살리는 세계가 열렸다. 살리는 그 죽이는 세계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살린다 이 말입니다. 살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야,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는 살리는 자란 말, 살리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살리는 것만 있다 그겁니다. 죽이는 거 있지 않고 살리는 것만 있다 이겁니다. 아담 안에는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 뭐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과 동시에 거기에 속하여 있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자, 해보고 내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것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봐라 그것도 죽이는 말이에요. 모든 말이 다 죽이는 말이에요. 아담의 말은 다 죽이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다 살리는 말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 살리는 말이라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 모든 게 살아난다. 예?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안 죽었던 것은 죽을 필요가 없고, 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었던 것도 살아나는데 안 죽은 건 죽을 필요가 없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래요. 예, 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계입니다. 이건 이제 사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죽이는 거였어요. 예, 근데 여기는 모든 게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살리는 길로 들어서면 모든 게 살리는 것만 있고, 죽이는 길로 들어서면 모든 게 죽이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죽음의 길로 가면요, 하나 하나가 다 죽음의 길입니다. 밥 먹는 것도 죽음의 길. 죽으려고 먹는 거니까. 예?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죽는 거, 옷 입는 것도 죽는 거, 잠자는 것도 죽는 거. 그 죽는 날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은. 예, 스스로 못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칼 주면 자기가 죽어볼 거 아닙니까? 칼을 안 주죠. 가둬놓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날을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날까지 먹어야 돼. 그날까지. 예? 죽을 건 뭐하러 먹냐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고파서 먹는 것은 죽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 정해진 날 죽기 위해서. 정해진 날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말은 모든 것이 다 죽는 거다. 모든 게 죽는 거다. 하나도 살리는 건 없어요. 새 옷을 갈아입혀도 그건 죽이는 것이고, 헌 옷을 입어도 죽이는 것이고, 방을 따뜻하게 해줘도 죽이는 것이고, 춥게 해줘도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죽이는. 왜냐하면 노선이 그 안에 지금 있으니까. 죽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생명이에요.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하는 말씀 이제 좀 아시겠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나는 사망이요 죽음이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겠죠. 듣기 싫은 말이니까 안 하겠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봅시다.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럽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24절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고통하는 말은 단절의 고통이에요. 무슨 단절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단절. 그냥 우리는 그걸 못 느꼈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우리는 못 느꼈단 말이에요. 못 느꼈어. 근데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느끼는 것도 종류가 다르죠. 예, 껌을 못 씹어서 고통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극장에 못 가서 고통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예,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못 와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고통하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고통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사람한테 고통이 없겠어요? 다 있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있는데 뭘로 고통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뭘로 고통하냐.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도망쳐가지고 외로운 데 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호소하냐면 백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찬양을 하던 그때의 기쁨이 생각나는 거라. 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종류가 다르죠. 뭐. 네,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 이건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적 권능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은 그냥 있어요. 그건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 권능이 이제 행사되지 못하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자, 이것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럽니다. 예, 주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던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에게만 쓰던 말인데 주가 됐다. 무슨 주가? 새 창조의 주가 됐다. 새 창조의 주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게 됐다. 이것은 새 창조의 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 표현이 됐다. 예? 하나님 표현으로 서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 그냥 수건 풀고 뚜벅뚜벅 걸어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났구나. 살아난 사람이구나. 오른손으로 그가 높여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이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된 사람이구나. 영화롭게 된 사람이구나.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예, 집 모퉁이는 집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이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긴한 돌이 됐다 이겁니다. 인류를 연합시키는 요긴한 돌이 됐다 이거예요. 예. 모든 인류를 다 연합시키는 요긴한 돌이 됐죠. 나는 몰라 석가모니 잘 모르지만 석가모니는 온 인류를 연합시키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모든 게 다 연기라 이겁니다. 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인연에 의해 된 거니까 그냥 다 인연으로 알자 이겁니다. 인연으로 알자. 그럼 어떤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돼. 문제가 해소가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걸 내가 저놈한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놈은 나하고 인연이다 인연. 예?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인연이 이리 와가지고 이리 해서 나를 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좀 해소가 되긴 되지. 예? 술에 물 탄 것처럼 해소가 되긴 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연합이 되지는 않아. 예.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안에 와서 그 십자가 안에 와야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은 새로운 우주를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 예, 증산도에서는 천지공사라고 그래. 천지공사. 예, 천지공사의 축은 예수예요. 예수. 예, 그 강증산이 어떻게 축이 되겠어요? 축이 될 수가 없죠. 좋은 말씀을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축이 되지는 못해. 예수만 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다 하나가 되니까. 다 하나가 되니까. 거기 와서 해체 모여가 다 돼. 그냥 다 똑같은 거 되니까 다시 가면 된단 말입니다. 예, 주인의 뜻에 따라 가지고 뭐 석가래로 쓸 수도 있고 기둥으로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십자가 안에 온 사람은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석가래로 쓴다 해도 이유가 없고 기둥으로 쓴다 해도 이유가 없고 다 이유가 없어. 한 본질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한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때문에 예,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이외에서는 하나 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자님 통해서도 우린 좋은 말씀을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석가모니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예, 술에다 물 탄다고 술 아닙니까? 술에 물 타도 술은 술이죠. 뭐. 조금 독하지 않다 이것뿐이지. 덜 취할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 알코올 먹으면 그만큼 취합니다. 예, 맥주 먹고 취하잖아요. 맥주는 도수가 약하지만 대신에 소주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소주는 조그마한 잔으로 먹는데 맥주 먹다 보니까 막 큰 컵으로 이런 컵으로 마셔 그냥. 그러니까 안 취할 수가 없죠. 심심하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어차피 알코올 양은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술이란 건 뭐하러 먹습니까?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 그 물타기 한다 해갖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이렇게 살린 거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린 사람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 부활한 예수 본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예, 그걸 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것이냐. 지금까지 말만 해서 다 여러분 믿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는 예수로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다. 내가 그 안에 그 죽으심을 보고 내가 헛된 욕망이 없어지니까 나는 저절로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한이 없게 됐어. 그러니까 죄 사함이 저절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 이건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분이 죽으심 안에 그렇게 죽으신 것 속에 내가 구속을 받은 거라고요. 내가 따로 또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예수님 당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이 구속한 그분이 죽으신 자리가 곧 우리의 구속이라고요. 예, 그는 우리의 구속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좀 벌쩍벌쩍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뛰는 것도 있고요, 안 뛰는 것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인데, 네. 그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그 생명이 된 성령도 있고 우리를 밖으로 막 춤추고 움직이게 하는 성령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건 보통 이제 밖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에 속해 이것은 은사. 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그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습니다.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거는 생명의 내재적인 본질을 말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능력으로서의 이것은 영원토록 아니에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능력을 위한 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 어떤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막 불이 나가고 말이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막 낫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때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요소입니다. 이제 둘 다 있으면 더 좋지만은 바깥에 것만 있고 안에 것이 없으면 이건 좀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안에 것만 있고 바깥에 가서 없으면 조금 부족하긴 해도 살 수는 있다 이겁니다. 이게 사는 거라면. 그래 우리는 생명의 내재적인 본질로서의 성령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의 내재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오죠, 다 안 오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폐역한 세대란 말은 폐역이란 말은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그리고 이 세대란 말은 그 원래는 가족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세대란 말이 그러니까 비뚤어진 족속들, 비뚤어진 혈통, 비뚤어진 민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유태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너 그 삐뚤어진 유태인 속에서 나오느라 이런 말로 안 들리겠어요? 삐뚤어진 너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유태인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그렇게 아마 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유태인들한테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거기서 바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모두 유태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유태교에서. 예. 그러니까 유태교에 나오면 그게 구원이라 그냥. 예? 뭐 더 이상 다른 거 천당까지 아직 안 가도 유태교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삐뚤어진 아담의 세계에서 뺐다간 아담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뺐다간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옛날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뺐다 했어요. 옛날 우리 자신 생각해보면 다 뭔가 보는 게 다 뺐다 했어. 다 뺐다간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다 정상적이 돼가지고 뺐다가지 않은 사람이 됐죠. 한 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루게 됐어요. 아까 말한 한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합행하게 하시고. 자, 이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 인류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인 이유로 서로 원수가 돼 있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원수가 되거든요. 양심적인 이유로 또 원수가 되고요. 다 이래 돼요. 자,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이 돼가지고 합해서 한 집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이걸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복음은 그때는 막 전 세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유태인과 이방인이 합해진 것만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 왜냐하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화평이 없는 일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모슬렘하고 기독교인하고 합해졌다. 그럼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근데 모슬렘하고 기독교인하고 합해지지 못하죠. 못해. 예,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러 간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이제 2명 죽었잖아요. 그 모슬렘한테 그냥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적대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딱 허물어져가지고 대국교로 다 와버렸다. 이러면 복음이죠, 복음이죠. 우리 대국교에 오면 이거 모슬렘이나 뭐 기독교나 다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도 없고 기독교도 없이 교회가 건축된 곳은 대국교회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슬렘 와도 괜찮죠? 옛날에 우리 캠비지 있었잖아요. 예, 캠비지. 자기는 알라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알라라고 하나 뭐 여호와라 하나 상관없어요. 예,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니까. 예, 아무 지장 없었어요. 우리도 지장 없고 자기도 지장 없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데 가면 안 그래요. 안 돼요. 모슬렘이 어떻게 기독교 가서 예배를 봅니까? 불가능하죠. 예. 우리는 뭐 5번 절하거나 10번 절하거나 상관없으니까. 예.
우리 교회 오면은 동의 되는데 한 세 사람 우리는 이걸 봤습니다. 이제 예, 누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세 사람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로 봐지는 것은 부활의 세계 안에서입니다. 예, 부활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허물어진 다음에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것이 왔냐? 근원에서 왔냐?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예,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된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고, 예, 성경이 말해요. 다시는 죽지 않는데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는 이제 죽음의 길이 없어요. 죽음의 길이 없어요. 계속 살리는 길만 있다 이겁니다. 사는 길만 계속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사는 길만 놓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예수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 주러 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내가 안 죽을라 해도 계속 죽어야 돼. 안 죽어도 매일 사망이에요. 안 죽어도 매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매일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안 쳐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죽음의 요소가 다 가버렸어요. 죽음의 요소가 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아, 저게 거짓말이구나 라고 딱 알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예, 죽음의 요소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됐죠. 예, 사망을 더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됐고 사망을 더 시험해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예,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았으니까. 예, 죽음의 길로 누가 가겠어요? 알고서 누가 그리 가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지. 이걸 알고도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럼 그건 자기 마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는 길,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자, 사탄 안에 있는 길, 아담 안에 있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망으로 가는 길. 모든 것이 사망이에요. 자도 사망, 일어나도 사망, 먹어도 사망, 앉아도 사망, 모두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려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가 중요해? 예수 십자가가 지금 중요하냐?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예, 하나님이 사용 안 했으면요, 다른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옆에도 두 사람이나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요. 그 이외에도 로마에서 극형은 전부 십자가니까 강력범은 다 거기서 죽었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십자가라 이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효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죽으면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 좀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죽으면 좋겠다. 죽을 때도 쓸모없이 죽는다 이런 참 비참한 것 같아. 죽는 거라도 그래 좀 유효하게 좀 효과 있게, 그래 죽으면 안 좋겠어요? 너무 욕심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죽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 세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세계에 왔어요. 죽이는 세계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죽이는 세계는 끝났어. 이제. 그건 내가 그 죽음을 실험하고 있던 그 자리에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놨는데 예수 안에서 결정했는데 또 거기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이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길은 소망밖에 없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사망하고는 무관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이신 것을 감사하고 영원한 길로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잔치 공손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저림해